오늘 본문은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던 롯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롯은 이제 소돔과 함께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 롯을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롯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시 3장 1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날이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롯은 이 소돔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인생.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두 단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롯을 두 단어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극입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서는 비극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란에 머물지 않고 어쨌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도 함께 언급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절 더 내려가면 그는 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롯도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1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런데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롯도 큰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멸망받았던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부터 보시면 그의 육신적인 선택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했고 얼마 전에 봤던 애굽 땅 같기도 했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어쨌든 머무르게 되었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점점 동쪽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고 창세기 19장 7절을 보시면요. 그가 소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 선택을 하여서 소돔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형제로 부르는 그냥 소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돔 지역의 사람,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려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춰서게 되고 뭔가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롯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자기가 좋다고 선택했던 그 소돔 땅에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크게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왔는데 막 다 그냥 초토화가 되었는데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서 그 재물까지 다 노력 그러니까 다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만나도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요.
계속되는 괴로움이 있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시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 마음이 계속 상하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있었어요.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늘 있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돌이키지도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뭐 하나님을 제외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이제 돌이키지도 돌아오지도 않았던 롯은 모든 것을 잃는데 특별히 그가 형제라고 불렀던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 아마 뭐 관계를 많이 맺었겠죠. 자기의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의 뭐 유익을 위해서 인맥을 쌓고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막 쌓아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날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습니다. 거기다가요. 한 절 더 가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도 얘기해요. 사위들도 농담처럼 여기 사위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위도 잃어버렸고 26절에 보면 결국 누구도 잃어버립니까?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아내도 잃어버리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결국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이나 모든 것을 다 엎으셨다. 거기에는 롯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놓았던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고 죄만 남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에 타고 나면요. 그 자리에 뭐가 남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죄만 남아요. 모든 것이 타버린 자리에 죄만 남듯이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인생은 죄만 남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끄러운 열매를 남깁니다. 오늘 입에 담기도 힘든 말씀이 창세기 19장 3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나미 그러니까 암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뭐 한 거예요?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두 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너무너무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한 마치 다 타버린 곳에 재만 남았듯이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이 열매는 정말 허무해요. 신명기로 가보실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요. 어쨌든 그가 남긴 자손이 모압과 암몬인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어쨌든 롯이 자식을 남겼지만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도 가볼까요? 스바냐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롯은 부끄러운 열매를 남겼고 결국은 허무한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열매들을 남긴 인생. 그래서 이러한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을 표현하는 단어, 그의 인생을 수식하는 비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롯을 무대 뒤로 보내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을 또 수식하는 또 단어 하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롯의 인생에서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롯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인생 전체에서 다시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죠? 하란에 머물렀었어요.
거기가 좋아 보이니까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위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롯은 하란에 머물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12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마침내 롯도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들이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살기 좋고 세상 같은 이집트로 내려갔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또 뭐요? 롯과 함께 다시 올라왔다. 세상에 머물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가 아니라 네게브 땅으로 올라와서 약속의 땅에 또한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너무 많았고 6절에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롯에게도 동일한 축복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소돔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로잡혀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장 16절을 보시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뭘 세우셨어요? 중보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생명 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으로 향하고 있고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가지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롯을 위하여 중보하고 소돔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중보자가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불이 내리기 바로 일보 직전에도 롯이 지체를 하였을 때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면 롯이 지체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서 강권적으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면서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도 롯의 반응이거나 롯의 열심이거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노아와 같이 언급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위대한 노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제 노아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그래서 홍수가 내릴 때에 그 위대한 노아를 건지신 노아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누구요? 롯. 이 롯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여기 언급하시고 또한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롯처럼 노아처럼 롯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자다. 8절에도 보니까요. 의인이다. 우리가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롯을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후서에서 다시 한번 롯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는 노아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그리고요. 노아와 같이 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은 그 성중에 거하면서 같이 있었지만 항상 마음이 상했던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 속에 성령이 계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평가까지도 이렇게 은혜로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수식하는 단어 비극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지만 또 하나 그의 인생을 수식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선택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일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100점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애쓰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인생에 더욱더 마음을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롯과 같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선택으로 돌이키지도 돌아오지도 않음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죄만 남은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으니라 라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축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나중에는 다 타버린 죄만 남은 것 같은 인생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롯과 같은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